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최근에 한국의 한 보이밴드 그룹, 그 그룹이 미국은 물론이려니와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래가 참 좋고요. 춤도 너무너무 잘 추고요. 또 다 잘생겼고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이제 히트친 노래에는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상관하지 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손가락질 해도 좋아.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나를 욕하는 너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Just do what you want. 너는 네가 하는 일을, 네가 원하는 일을 해.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열광하고 있고요. 그의 콘서트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매진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 보이밴드를 바라보는 어른들, 기존의 방송국들도 깜짝 놀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와, 걔네들이 한국인들이야. 이 사실에 이렇게 마음이 뿌듯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손주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냐고. 그들의 그 당당함, 그리고 그들의 실력에 이렇게 우리도 기분이 좋으면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한 가지 이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런 현상에 대해서 나는 기독교인 부모로서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저 가사가 다 맞는 말일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또 그들의 노래와 그 노래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혹시 말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 때 골로새 교회는 개척된 지 약 한 5년에서 길게 보면 한 8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 세워진 교회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의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훈련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안에는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세상의 문화,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 있었고요. 또 그들 중에는 이단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신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드립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두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말씀을 잘 종합을 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의 유전, 이것은 전통을 말합니다. tradition,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 생각들,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전통을 잇고 그 시대에 어떤 철학들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들의 전통과 초등학문, 이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을 숭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금욕적인 삶을 살게 했다 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당시 유행하던 그 당시의 세계관이 뭐냐면 헬라니즘이었는데요. 이 헬라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헬라주의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는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대신에 정신 세계는 가치 있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세상을 둘로 나눈 거죠.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가 있는데 물질의 세계는 의미 없는 것, 정신 세계는 가치 있는 것. 근데 이런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늘 들어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집사님일지 목사님일지 아니면 부흥 강사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전통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훈련과 금욕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해. 자, 이런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돼. 심지어 유대교 신자였던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여전히 강조하면서 안식일에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도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조가 단지 강조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들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한 어떤 위축, 평안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전통과 그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런 현상은 꼭 그 시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선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직은 성직이고 기술자는 세속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되면 그분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는 직장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눈총을 줍니다. 어떤 목회자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특별 기도회, 무슨 헌금, 여러 행사와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조하는데 강조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 정반대의 일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구호처럼 반복하게 하면서 마치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궁금, 호기심조차 갖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현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 가지고 또 월삭이나 절기, 이 말은 뭐냐면 명절, 절기 지키는 것, 심지어 안식일 규정을 들이대면서 그것으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주눅들게 하지 말게 하라. 너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는 데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실래요? 골로새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그 다음 시작.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를 쫓는 일, 이 말은 뭐냐면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데는 이런 것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또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이런 것들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성경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ubst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 그런 제도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섀도우, 그림자이고 본질, substance는 뭐냐면 substance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흔히 질문합니다. 또 이렇게 고민합니다. 현재가 중요할까? 내일이 중요할까? 우리의 육체가 중요할까? 정신이 중요할까? 건물이 중요할까? 사람이 중요할까? 이런 고민 가끔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뭐 빛과 어두움, 또 땅과 하늘의 것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서로 대칭적인 단어들, 빛과 어둠, 육체와 정신, 현세와 내세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그 안에서 그는 지저스,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다음 시작.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은 우리가 보기에 더럽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육신 안에 거하셨는데 단순히 거하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충만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 인간도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서 그 물건, 그 사람, 그 시간 속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 나의 몸은 선합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의 이 육체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까? 잘 가꿔야 될 소중한 것입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면 악했었지만 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체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내 안에 충만하신 나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세계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고깃덩어리라고 말하는 이 육체도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뭐예요?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이 육체, 이 근육이 아니라 그 근육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이시고 예수님이 substance, 몸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몸이 중요한가, 정신이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그 몸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가, 그 정신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몸 안에, 그 정신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 본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종이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종이컵. 자, 종이컵은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컵 안에 홍삼 액기스가 가득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컵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컵 때문은 아니죠. 그 컵 안에 있는 홍삼 액기스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인간은 이제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그리고 그 질그릇은 그 보배 때문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배와 질그릇이 하나가 된다면, 이것을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그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닌 거죠. 반대로 만약 그 질그릇에서 보배가 빠져나간다면 그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질그릇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열심히 화장하고 닦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질그릇을 가꾸고 좋은 곳에 놓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고, 아니,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충만하여져서 그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고 소중하고 값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신성의 충만함이 인간에게만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모든 만물 안에 가득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뭡니까? 시간, 물질, 공간, 자연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공간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면, 즉 보배이신 그분이 충만하다면 그 물질, 그 시간, 그 사람, 그 공간, 그 생각, 그 정신은 소중하고 아끼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정신이든 그것은 계속하여 그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이든 가족 모임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죽음을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물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복음의 시대, 복음 안에서 보면 늙어가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죽음은 꼭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늙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찬송으로 노래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죽어서 가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서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고요.
여기에서 살아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죽고 나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또 어떤 선교 모임에서는 저 아프리카로 보내는 선교가 중요하냐, 아니면 here and now 여기가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논쟁할 이슈가 아닙니다. 그거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논쟁한다면 건물이냐 사람이냐 여기냐 거기냐가 아니라 그 건물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느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충만함이 있으면 건물 중요합니다. 건물 잘 지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왜? 그 건물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라는 활동을 하든 아니면 here and now 여기에 온 어떤 이슬람 무슬림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리셉션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대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떤 걱정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에 놀러 가고, 가족과 몸 가꾸는데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는 주님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누가 여기 남아서 봉사하고 누가 남아서 선교를 가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구역 모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 듣고 어떤 분이 나 집에 가서 가족 모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간다면, 그 구역장님은 오늘 기운이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의 기운이 빠져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가? 자,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그분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13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지저스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저스 스타일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되는 것이다. 강남 스타일 아닙니다. 뉴욕 스타일 아닙니다. 지저스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를 보셨나요?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에게 아무리 미스 코리아 사진을 갖다 보여줘도요, 그 청년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거든요. 이 여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거든요. 나는 이 여인만 있으면 되거든요. 심지어 내일 죽어도 소용없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모임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아들과 딸들, 또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만나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할 거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든 미래든 정신이든 건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그 시간은 소중한 것이고, 그 돈도 소중한 것이고, 그 건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야. You only live once. 욜로족의 삶을 삽니다. 듣기 좋은 말, 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Love Jesus.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자유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축복할 때, 권면할 때 여러분 다 아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